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세심한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분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느끼네. 아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느낀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느끼네. 나의 소망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이.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했던 그때가 다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확산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여기고 이 생명이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정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 오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있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사모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영생의 그 확신과 그 영생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영생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거룩한 은혜가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드는 모든 죽음의 영들 그리고 사망의 권세들은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좀 선포하십시다.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영생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고요. 이 반석이란 뜻을 가진 이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제가 한번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류가 다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건물이 다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 그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았다면, 그리고 그 성당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을 직접 경험했고, 또 그 경험했던 베드로가 편지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그런 건물이라든가 또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높이는 것을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우상화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전설 속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서 속의 베드로,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히브리 말로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계명을 시켜주셨죠. 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별명이죠. 이 게바는 그 아람어 케파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케파의 그 헬라어 음역이 게바인데요. 그 같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페트라, 우리 말로 베드로로 번역되어 있는 페트라이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불려졌죠. 벳세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갈릴리에서 어부로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살았죠. 결혼을 했고요. 장모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에서 같이 어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넷이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그런 제자로서 주님이 많이 아끼셨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이방까지 복음을 전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마지막을 그렇게 이방 땅에서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통해 받게 되는 가장 많은 인상은 그 베드로 사도의 급한 성격, 급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또 급하게 반응하다 또 시험에 빠지는 이런 장면들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성격과 그의 그 행위가 성령의 사람 베드로에게는 장점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급한 성격, 또 급한 이런 모습, 행위, 이런 걸 좀 더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감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단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격적인 면이 좌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이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천천히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감성이 좀 민감했던 분입니다. 영적인 감성이 탁월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겠지요. 따져 보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반응을 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감동이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 각자 자신은
어떤 타입에 속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적인 감성이라는 것은요, 지성적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성령과 관계돼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속성,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혹은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때는 매우 지성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매우 감성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영적인 반응이 즉각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가 했던 반응이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게바라 부르겠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초청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어부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자기 형제를 초청하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들 같은 경우라면 쉽게 그 형제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이 주제이고, 또한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내가 간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메시아인지 가서 알아볼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안드레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인지 그는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갑니다. 베드로는 이런 식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온 베드로를 알아보신 거죠.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인데요. 그때 이미 예수님께 반응해서 온 베드로를, 시몬을 보면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반응을 본 것이죠. 뭘 살펴보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 관심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하고 살았지만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관심 있는 걸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베드로의 영적인 이 성량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이 그를 정말 부르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 그가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식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정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바다로 나아가죠. 그리고는 그는 그 바다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맛봅니다. 어부인 자기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던 그 고기, 그런데 목수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야기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일어난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예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지성적인 반응이 아니죠. 굉장히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었을 거야. 어쩌다 된 일일 거야. 만약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몇 번 더 시험을 해볼 것이야.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나는 그를 인정할 것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반응입니까?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은 메시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감성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 베드로의 영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말미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누구신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지 정말
아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주목해 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에게 받고 싶은 고백인 것이죠. 전 인류에게 받고 싶은 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제일 처음 한 것이고, 그리고 대표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성령이 하게 하신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모든 사람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고백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고백하는, 너와 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 반석과 교황은 다른 겁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약속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반응인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고백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고백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도 돼요.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올 고백이 아니야.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지성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 고백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을 만큼 너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인 감수성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십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지금 많은 풍랑의 배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당황합니다. 귀신인 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 위를 걷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절대 안 하죠. 빨리 오십시오 그러죠. 빨리 오십시오. 지금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면, 또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 얼마나 영적인 반응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자체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자체가 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인데, 그 영적인 사건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 장면을 목도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그 이후에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튀어나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 왜 이런 상황을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그 위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계셨던 대화의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룰 인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초막 지어서.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 이 영광스러운 광경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내 아들이다.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제 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자,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언을 하죠.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함께 목숨을 걸고 그거 막겠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영적 반응이 있은다면 꼭 주님의 깨우침이 있어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흡족해 드릴 때가 있고요. 주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데서 오는 감성적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건이 있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푼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자, 베드로는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나 주님이 함께 했던 사건,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영적인 감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광주리에 불결한 짐승들이 내려오죠. 먹으라. 저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사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상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지요. 왜?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주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는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고넬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도, 사도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따져보고 율법도 들춰보고 관습도 생각하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의 내용인데,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강력하게 어필했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공회의가 열리죠.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때 초기 공의회의 흐름은 이방인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신학이었고 그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야훼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역사, 그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지요. 그것이 공의회의 흐름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죠, 교회가. 자, 이런 베드로의 탁월한 영적인 감성의 축복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반응 때문에 먼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이런 영적인 반응이 빠른 사람들, 감성적으로 주님의 영적인 사건들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지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일으키신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회개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결단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베풀라 그럴 때 즉각적으로 베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저것 따지고 살펴보고 미루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고백과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반응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들죠.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니까 그렇게 물 위를 걸어봤죠. 물론 그가 중간에 물에 빠졌지만, 또 물에 빠졌을 때 또 물 위에 계신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영적 사건들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영적 축복의 기회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내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고 닫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열쇠죠. 그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선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흐름의 통로가 되지요.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주님의 그 흐름, 주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인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치우친 영적인 감성의 약점입니다. 영적인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감성 쪽으로 흘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위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죠.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자마자 그 십자가를 만류합니다. 그리마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유혹입니다. 십자가를 만류하는 건 영적인 유혹이지요.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영적인 유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적인 그런 부름에 쉽게 반응한다는 건 반대로 사탄의 영적인 유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이단들 치고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사를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영적인 것들에 반응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죠. 영적인 유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죠.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상황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성적인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그 자리에서 치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슬그머니 일어나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야단맞죠. 사람과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위가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약한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주저앉는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거듭나죠. 그리고 순교하지요. 어떻게 그의 약점이 강점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일수록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영적인 그의 어떤 컨디션 혹은 영적인 어떤 그의 어떤 상황들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그 친밀도에 의해서 오늘 내가 매우 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나의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관계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를 그는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회복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쉽지만 회복하는 과정도 이 관계가 말씀 안에서 잘 회복이 되면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그렇게 침체에 빠졌던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죠. 이 즉각적인 순종과 능력으로 이것들이 폭발하고요, 영적인 감성을 후에는 지성적 확신으로 바꾸게 되죠.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경험,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세례, 이 경험은 그의 영적인 경험을, 영적인 감성을 지성적인 확신으로 바꾸어 놓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증거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이 역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것은 감성적 영성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놓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영적인 장점들이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먼저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에 지속적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과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평생 동안 묻고 있을 그런 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준행하는 그런 자유함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이 장점, 즉각적인 이 영적인 반응들은요, 주저함이 없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고려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다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거룩함을 인식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주 안에서 회복된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 반응, 즉각적인 그런 결단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복음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그의 그 어떤 이 메시지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꿰뚫는 설교를 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뚫고 있느냐? 놀라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주님께로부터 이 배운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진리가 더 견고해지죠. 그리고 더 힘있게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말씀에 붙들리면요, 그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담대하고 즉각적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요, 또한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감성적인 영성과 지성적인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똑같이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성적으로 영성이 치우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성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지성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감성적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반응하기를 키워야 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그릇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쓰시는 귀한 영적인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균형 잡힌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친 감성주의나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민감한 영적인 감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원하실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요구하시면, 성령이 뜻하시면, 성령이 시키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성령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과의 관계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베드로의 회복처럼 하나님, 나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이 너무 강하고 혼돈스럽고, 그 상황들이 나를 흔들고 미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거세게 풍랑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더욱더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주셨던 위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감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것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지성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험악합니다. 거셉니다. 이 가운데 상황이나 사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감성으로 영적인 반응을 하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다. 영적인 감성으로 풍부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